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나노들의 유인물에도 보면 본문이 실려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는 것은 3장 9절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3장 9절 앞에까지 보면 이방인도 죄인이다, 또 유대인도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하나하나 다 증명해 보입니다. 증명 다음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랬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11절을 보시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진다 빠른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인간은 입만 벌리면 죄를 짓는다 그런 뜻이 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총체적인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총체적인 죄인.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어요? 그래서 구원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구원의 여지가 없죠. 구원받을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구원은 어떻게 받은 겁니까? 은혜지요. 하나님 은혜지요. 그런 점에서 은혜란 점이 강조가 돼야 됩니다. 오늘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배우는데 타락이 무엇입니까? 뭐가 타락이죠?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죄에 떨어진 것. 죄로 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아담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 타락의 기원이 되고 근거가 됩니다. 나노들의 유인물을 보세요. 두 번째 페이지 아담의 타락 1 의미가 있는데 아담의 타락은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반하여 선악과를 먹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여러분은 아담이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담이 신화적인 인물은 아닐까요? 신화 속 인물. 그냥 옛날 옛적 이야기. 옛날 옛적에 전설 따라 삼천에 나오는 그런 옛날 얘기는 아닐까요? 아담의 존재를 인정하지를 못한 사람들은 신화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담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에덴 동산도 실제로 있었던 곳이에요. 그럼 에덴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때
그동안에는 누구죠? 그 노아의 방주와 관련돼 가지고 터키 어느 쪽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많이 대두되곤 해요. 지금 그렇게 많이 됩니다. 아라사산이 실제로 거기 있고, 이제 에덴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 지명이고, 아담도 실존했던 인물이고,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도 실제적인 사건으로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믿질 않았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선악, 모든 열매, 나무 열매 다 따먹을 때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누가 그 말을 들었습니까? 아담이 들었습니까? 하와가 들었습니까? 아담이 들었죠. 아담은 들은 것을 자기 아내한테, 여보, 저런 건 다 먹어도 절대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그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먹지 마시오. 그랬는데 사탄이 꼬시지요.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러셨다. 넘어가지요. 그러니까 또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네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에 훅 가본 거예요.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도 주고. 결과적으로 볼 때 하와가 그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신뢰한 거예요? 사탄을 더 믿은 것이죠. 또 하와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먹은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으므로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리를 얻으려 했거나 또는 하나님을 되려 했거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담의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역사적인 실제 사건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공동번역이라는 성경 보셨어요? 공동번역. 공동번역이 뭡니까? 뭐가 공동이에요? 천주교와 개신교가 공동으로 번역했어서 공동번역입니다. 근데 출판한 것을 보면은 개신교용이 있고 천주교용이 있어요. 개신교용은 66권, 천주교용은 77권 이렇게 다릅니다. 거기에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죠. 외경도 그대로 성경으로 보니까. 같이 번역했는데 천주교용은 11권 더 붙여서, 외경 붙여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거 안 봅니까? 같이 해서 번역했으니 같이 보면 좋지요. 왜 안 볼까요? 네? 천주교랑 같이 번역해서 기분이 나빠서 안 봅니까? 왜 안 보죠? 나는 제가 들어보니까 왜 공동번역을 안 보는 거야? 천주교와 같이 번역해서 안 본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공동번역을 한 그 기본 전제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전제는. 그럼 성경은 뭐냐? 누군가가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편집한 것이다.
근데 그게 두 번째예요. 근데 그 편집이 잘못됐다. 이제 세 번째예요. 그 편집을 우리가 다시 편집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바이블이에요. JB로 표현합니다. 약자를 JB 버전 이렇게 JB 예루살렘 바이블 JB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받아서 그런 토론하다 열받을 때는 이 제비족 같은 성경이다 막 이런 말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바이블과 똑같은 기조로 번역한 게 공동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공동 번역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문장이 뭐하고 어느가 제일 잘 맞냐면은 JB 성경하고 잘 맞아요. 왜? 둘 다 번역한 기조가 같거든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누군가가 편집한 것이다. 편집이 잘못됐다. 우리가 다시 편집하자.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예루살렘 바이블하고 또 공동 번역하고 잘 맞지요. 내용 쭉 문장 읽어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번역해 놨기 때문에 안 보는 것이지 뭐 천주교와 같이 번역해서 안 본다? 그래서 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신학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조른 겁니다. 그거는. 그와 같이 자유주의에서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인정하겠습니까?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죠. 또 있어요. 또 누가 인정하지 않냐면 신정통주의라고 있어요. 신정통주의. 한국에서는 신정통주의를 자유주의로 좀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신정통주의는 자유주의가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은 없다. 해서 교회를 죽여놨습니다.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칼바르트라는 사람을 시조학으로 해서 그가 이런 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맞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맞아요? 그게 신정통주의예요. 우리는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다르죠.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다르죠. 걔네들은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어떤 때? 내 마음에 부딪힐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도 조심했어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그러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말고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 생각 없이 그런 말을 쓰지만 그런 용어 자체가 얼마나 함정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큐티하면서 이런 말을 잘합니다만은 그렇게 말하게 되면은 함정이 걸릴 수 있어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은요, 어떤 한 절만이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은 성경 66권이에요. 66권 다가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 내 눈에 확 들어오고 내 마음 부딪힐 뿐이지요. 어떤 말씀을 읽어도 그냥 덤덤할 뿐이지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신정통주의는 그처럼 자유주의자가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해서 교회가 죽어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교회를 다시 반짝 꼭 영양제라도 하나 나누는 것처럼 반짝 다시 살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정통주의 같은데 정통주의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신정통주의 이런 말을 씁니다. 정통하고 달라요. 이들은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은 실제 사건으로 믿지 않습니다. 신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요, 그거는 초역사라 그래요. 그들 말로는 역사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실제로
실제로 그것은 지구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시대 그 역사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들, 신정통주의도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담의 타락도 어떤 사건으로 본다고요? 신화로 본다. 무엇보다도 신정통주의에 따르면은 불신자들이 성경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있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됩니까? 이해 잘 됐습니까? 그래요?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이 타락했으니까 지 혼자 죽으면 되지. 왜 우리가 죽고 왜 우리가 죄인이 돼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 자, 이런 얘기들을 설명하기 힘들다 해서 이들은 다 신화로 봐버려요. 그래서요, 자유주의를 만들어낸 것은 합리주의거든요. 합리주의의 자유주의를 이성적으로 믿어진 것은 다 안 믿어진 것은 믿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렸는데, 근데 신정통주의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있다. 라고 해서, 잠깐 뭐 영양제라도 하나 나눈 것처럼 반짝 교회를 살아나긴 했어요. 도로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요, 합리주의와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유주의를 전기 자유주의, 후기 자유주의로 나누는데 신정통주의가 후기 자유주의를 잉태했다. 이렇게도 설명해요. 그럼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요, 물론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여러분들 모르는 용어입니다. 반문소설 이런 거, 뭐 편집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요. 지금은 그런 주장을 펼치도 않는다 그래요. 제가 구약 교수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은요 그런 거 다루면은 그 시대에 덜 떨어진 사람 이렇게 봐버린다고 해요. 지금은 그런 것이 이슈가 되지가 않을 정도랍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전적 부패예요. 전적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전적이란 말은요, 부패 범위를 말하는데 마치 뭐 같은가? 물컵에 독약을 한 방울 똑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럼 물컵에 들어있는 물은 어찌 됩니까? 다 독수가 되어버리죠. 그렇죠. 독약을 한 방울 떨어뜨렸는데 그게 퍼지면서 그 물 자체가 다 독물이 되어버리잖아요. 먹을 수 없는 물.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부패하게 됐는데 그 타락은 인간의 일부만 아니라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인간은 부패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난에 보면은 전적 부패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영과 육의 모든 기능과 기관이 전적으로 더럽힌 상태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만큼?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질문했을 때, 이런 설명을 잘했습니다. 지옥에 가기에 딱 알맞을 만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떤 권사님 저보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죄인인 것은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지옥에 갈 만큼 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으로 부패한 것을 인정하기가 힘든 것이죠. 자기를 어느 정도 착하다, 그 점을 생각하는 것이죠. 전적 부패를 이해하지 못하죠. 앞에서 우리가 로마서 3장을 읽고 넘어왔잖아요. 보니까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열린 무덤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총체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인간. 심지어 예레미야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인간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 인간은 만물보다도 더 부패한 존재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욥에 관해서 설교할 때 욥은 의롭고 정직하고 여호와보시기에 순전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을 받아들이기 참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욥이 완전한 존재였다 그 말이었습니까? 죄도 안 짓는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욥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 자녀들이 생일날 모여서 잔치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꼭 뭐 했습니까? 뭐 했죠? 아이들이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왜?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는 중에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그러하였더라. 그건 무슨 뜻일까요? 욥의 행사가 항상 그러하였더라. 욥은 인간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매사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부지 중에도 죄를 지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욥도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산 거예요. 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뭐 순전했다 해서 죄를 조금도 안 짓는다, 완벽한 인간이었다 그런 뜻은 아니지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 자신들이 깨달아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뭘 보면 깨달을까요? 뭘 보면? 성경 보면 깨달을 수 있고 또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 깨달을 수 있다 생각해요. 뭐 남 볼 것도 없고 남 볼 것도 없고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들을 생각해 보면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도 알 수 있죠. 남 볼 것도 없어요. 자기를 보면 알죠. 그걸 알아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부패한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믿어도 반쪽알이죠. 그 다음에 보면 전적 부패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나옵니다. 신앙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적으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긴다. 전적 부패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가? 피조물을 경배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떤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악하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됐어요. 인간의 의지는요,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강해요.
자기가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들마다 임시당회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잘 의견들이 화합이 안 돼요. 왜 화합이 안 되는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가 하는 것이 믿음이고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틀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이 조정이 안 돼요. 왜 나도 틀릴 수 있다, 저 사람의 의견이 옳을 수 있다, 왜 이렇게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들이 화합이 안 돼, 화합이. 조정이 안 돼, 조정이.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법정에 가면은 제일로 다루기 힘든 사건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교인들 간의 소송이 제일 다루기 힘들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서로가 믿음이라 말해버리니까, 서로가 믿음이란 말, 자기들이 하는 것이 믿음이고 서로가 하나님 뜻이라, 자기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판사가 아무리 조정을 해도 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저것들하고 조정을 해? 못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법정 간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 뜻은 법정 안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불신자들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법정에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간의 문제,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는요, 법정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인들끼리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법정까지 생기거든. 그거는요, 당회에서 이렇게 조정했을 때 예 하고 따라줘야 돼요. 그리고 법정에 안 가야 돼요.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아집이 강한 거지요. 아집이 강하니까 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 생활하는 의지가 너무 강해져요. 그게 강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부패했다. 인간의 감정은 어떤가?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하고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게 된다 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원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을 2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아담에게 순종 조건을 해서 구원을 약속한 언약이지요. 행위언약은 이제 취소돼 버렸어요. 왜? 아담이 깨뜨려 버렸잖아요. 아담이 깨버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행위언약은 의미가 없습니다. 행위언약의 대표자는 누굽니까? 아담이었어요.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 됩니까? 그것은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은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행위언약에 어긴 아담의 타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대표로서 저지른 죄예요. 가정의 대표는 누굽니까? 아버지 있잖아요. 네.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해버리면 아버지 혼자 고통당합니까? 그래요? 온 식구가 당하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살다가 헤어져 버리면 엄마 아버지만 문제가 됩니까?
자식들은요? 자식들은 문제 없어요? 아니요. 자식들도 고통을 겪어요.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해서 전쟁을 하면은 그 대통령끼리 한판 싸우고 맙니까? 아니죠. 온 나라가 전쟁통이 되잖아요. 그런 거죠.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타락한 것은 인간의 대표자로서 우리에게 그 모든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 여기서 중요한 말은 전가예요. 전가.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다 전가. 그것은 의도 마찬가지지요. 칭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다 전가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그래요. 내가 상태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다 할 때 내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상태가 의롭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이가 돼버렸어요. 전가가 돼서 우리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간주, 그래서 칭의라고 말해요. 칭의,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 후손인 우리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도 능력도 없으며 전적으로 악으로 행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실제적인 범죄를 범하게 된다. 왜 아이들은, 깐난 애기들은 왜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애기 때부터 거짓말을 합니까? 왜 애기 때부터 누가 거짓말이고 나쁜 짓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는데 요것들이 말도 배우기 전에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그럽니까? 애기들 그래요. 네? 말만 배워보세요. 애기들도 거짓말합니다. 누가 가르쳤어요? 가르치기는요. 그 속에 그 죄성이 자라가면서 죄성이 자꾸 강하게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간이 부패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쪽으로 자꾸 발전돼 갑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어떤 환경과 기회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어떤 환경이 조성돼 기회가 주어지면 인간의 죄성은요 그냥 독버섯처럼 번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전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지만 우리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마 자녀들하고 하이데베르 신앙고백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엄마 내가 죄인이야? 이런 말에 엄마들이 곤혹을 치를 거예요. 간단합니다. 대표성의 원리인데 그거는 아버지가 사고 쳐보세요. 온 집안이 곤란을 겪죠. 그런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신질환 가운데 망상장애가 있습니다. 망상장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정망상장애라는 것이 있어요. 부정망상장애는 뭐냐? 옛날 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의처증, 의부증 그 단어예요. 의처증, 의부증 그 중에 어떤 단어가 더 많이 쓰이죠? 의처증이에요, 의부증이에요? 의처증이죠. 그럼 누가 더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누가 더 문제가 돼요? 남자지요. 왜 그럴까요? 부정망상 장애가 오는 이유를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어린 시절에 부모의 불륜을 경험한 사람들. 100%는 아닌가 말해도 10중 8구예요. 두 번째, 열등감이 지나친 사람들. 열등감이 많은 사람도 부정망상 장애가 생겨요. 자기 배우자를 의심하는 장애. 근데
부모가 자녀 어린 시절에 부모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에 딸하고 아들 중에 누가 더 상처를 많이 받는가? 누구겠어요? 딸이 상처 많이 받을까요? 아들이 더 많이 받을까요? 아들이. 그래서 의처증이 많아요. 실제로 의처증 환자가 의부증 환자보다도 2배가 많답니다. 아들들이 그만큼 더 상처를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부모가 바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가 한번 사고 쳐버리면 온 집안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당연하죠. 엄마가 그랬는데 아빠가 근데 왜 내가 당해야 돼? 왜? 가족이니까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당해야 돼요? 우리 대표니까 당연한 거예요. 죄로 인한 형벌이 있습니다. 죄는 원죄와 본죄가 있는데 원죄는 무엇이죠? 아담에게서 유래된 죄지요. 아담이 지은 죄가 그 부패한 본성, 우리에게도 전가가 됐잖아요. 그게 바로 원죄라고 그래요. 그 우리는 또 죄를 짓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본죄, 자범죄라고 합니다. 본죄 또는 자범죄. 개인 본인 짓는 죄이고 죄의 행위뿐만 아니라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죄의 사고와 의지도 다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거듭난 사람에게도 남아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어도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되겠죠. 그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받고 억제되고 있지만 본성 자체와 본성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동은 죄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는데 그것이 빨리 없어지지가 않죠. 그것이 점점점 없어져 가지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옛날 지은 죄 계속 짓고 삽니까? 아니죠. 옛날하고 확실히 자꾸 달라져 가지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런 변화를 뭐라고 하죠? 성화라고 하는. 사람은 성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왜 될까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 성화의 주체는 누굴까요? 우리일까요? 성령일까요?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장로교는 성령을 안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순복음에서 하는 얘기예요. 순복음은 성령은 뭐냐? 무조건 성령 은사. 방언 아니면 예언 아니면 뭐 통역 아니면 꿈 아니면 예언 아니면 그것밖에 그거. 그런데요. 칼빈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신학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칼빈이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친 게 그거거든요.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자들을 부르시는 일을 누가 하는가? 성령이 하는가 하게 돼요. 그 부르심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분은 누구신가? 성령. 거듭나게 해서 그때 믿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신 분은 누구신가? 성령이 하세요. 그들을 성도의 견인으로 인내하게 하고 견디게 하고 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누굴까요? 성령. 모든 일이 성령이에요. 보세요. 성령이 다 하세요. 누가는 그런 것을 잘 기록해 놨습니다. 누가는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배운 말씀은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똑똑해서 일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지 않는 일이 없어요. 우리 신앙에서. 그런 것을 보면 누가 더 성령을 강조하는가? 누굽니까? 장로교죠. 근데 장로교 목사들은 이런 얘기를 잘 안 해. 성령 얘기를 잘 안 해. 죄책으로서의 형벌이 있습니다. 죄책으로서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을 당하며 동시에 영적, 육체적 그리고 영원한 모든 불행을 아울러 당하게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중보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 중보자. 요즘에 하이드베르그 요리문답 하신 분들은 중보자 배울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흘러내시는 중보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한 몸으로 다 받아내는 중보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중보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담의 타락을 배웠지만 다음 시간에는 그 언약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 시간에는 중보자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